요나의 예언자 소명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왔다. 그는 갈릴리의 언덕에서 양떼를 돌보고 있던 평범한 날이었다. 하늘은 푸르고 공기는 따뜻했으나 요나의 마음속은 그날따라 불안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마치 세상이 무언가 중요한 변화를 예고하는 듯한 느낌이었다. 어린 시절부터 꿈꿔왔던 선지자의 길은 막상 다가오자 두려움을 안겨주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요나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다. 주변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귀에 울려 퍼졌다. 일어나라, 요나야. 너는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그들의 악행이 내 앞에 이르렀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은 명확했다. 그러나 요나의 마음은 즉각 저항했다. 니느웨? 그 악명 높은 아수르의 수도? 그곳은 이스라엘의 원수들이 가득한 땅이었다. 그들은 잔인하고 사악했으며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핍박하는 폭군들이었다. 요나는 니느웨의 멸망을 기대하고 있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내려지길 원했던 그였다. 그런데 그들을 구원하라는 명령이 주어지다니.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 왜 하필 나입니까? 요나는 속으로 외쳤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올라왔다. 그는 자신이 그 명령을 따를 수 없다고 확신했다. 내면의 목소리는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들까지도 용서하실 수 있을까? 그들이 정말로 회개할 수 있을까? 요나는 답을 찾을 수 없었다. 그날 밤 요나는 혼란 속에 잠자리에 들었다. 그러나 잠은 오지 않았다. 하나님의 음성은 머릿속에서 계속 울렸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다는 사실을 거부할 수 없었지만 그 부르심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절실히 깨달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분노가 섞여 있었다. 그는 니느웨의 죄를 용서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었다. 요나는 결국 결단을 내렸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기로 했다. 그는 니느웨로 가는 대신 반대 방향으로 도망치기로 했다. 그가 떠올린 곳은 먼 서쪽 끝 다시스였다.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기로 결심하며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갈 것이라 믿었다. 다시스로 가면 하나님도 더 이상 그를 찾지 못할 것만 같았다. 그것은 그의 유일한 도피처였다. 그는 급하게 집을 떠나 욥바로 향했다. 바닷가 도시에 도착하자 그는 서둘러 항구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찾았다. 다시스는 요넥의 미지의 땅이었지만 그곳이라면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을 것처럼 느껴졌다. 요나는 배에 오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바닷바람은 그의 얼굴을 스치며 잠시나마 그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는 듯 보였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서는 여전히 불안감이 떠나지 않았다. 정말 이 길이 맞는가? 요나는 잠시 멈칫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서 부드러운 음성으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았다. 요나야, 왜 도망치려 하느냐? 그러나 요나는 그 음성을 무시하고자 애썼다. 그는 그저 바다 너머 멀리 도망치길 바랐다. 배가 항구를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고 바람이 거세게 불기 시작했다. 바다는 거칠게 요동쳤고 거대한 파도가 배를 덮치기 시작했다.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두려움에 떨었다. 이방인 선원들은 각자의 신에게 기도하기 시작했고 요나는 배 밑으로 내려가 몸을 숨겼다. 그러나 요나의 마음은 여전히 동요하고 있었다. 그는 이 폭풍이 우연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이 폭풍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쫓아오신다는 증거였다. 폭풍은 점점 거세졌고 선원들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선장은 요나를 찾아냈고 그를 향해 물었다. 너는 도대체 누구냐? 이 재앙이 왜 우리에게 닥쳤는지 말하라. 요나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다. 나는 히브리 사람으로 하늘과 땅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다. 이 폭풍은 나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나를 바다에 던지면 너희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선원들은 처음에는 망설였다. 그러나 폭풍이 너무나도 거세어지자 그들은 결국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졌다.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다. 거친 파도는 잔잔해졌고 하늘은 다시 맑아졌다. 선원들은 두려움과 경외감에 휩싸여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서원을 했다. 요나는 깊은 바닷속으로 가라앉았다. 그 순간 그는 죽음을 직감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보내어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세상을 떠나는 줄 알았으나 그는 여전히 살아 있었다. 어둠 속에서 요나는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오직 하나님의 손길만이 그를 인도하고 있음을 느꼈다. 물고기의 뱃속에서 요나는 회개의 기도를 드렸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은 자신의 교만과 두려움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기회를 간절히 구했다. 그는 깊은 어둠 속에서 여호와께 간절히 부르짖었다. 여호와여, 나를 다시 살리소서. 나는 주님의 뜻을 따를 것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머물렀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다시 육지로 돌아오게 하셨다. 물고기는 요나를 마른 땅으로 토해냈다. 요나는 그곳에 누워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그리고 그제야 그는 깨달았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버리지 않으셨고 여전히 그에게 사명을 주고 계셨다는 것을. 요나는 깊이 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요나를 어떻게든 다시 일으키셨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다. 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